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슨 힘이 있을까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가리켜서 다이나믹 파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동적인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땅의 힘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이 믿음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성령님의 힘이고, 그러면 내 힘이 커요? 하나님의 힘이 커요? 그래서 믿음의 이 힘이 다이나믹 파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마가 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한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만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느냐면 1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김병희 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신체 내에서 흘러나오는 그 병을 12년 동안이라 앓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서 이 의사 만나면 치유받으리라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100%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또 하나 있던 돈도 다 치료받느라고 돈 다 허비를 해버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갈수록 더 병이 중하여 져더라. 절대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듣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언제 들리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 속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의 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가 돼도 내 속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 여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료를 받으리라 고 스스로가 말을 했어요. 벌써 듣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 말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믿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계속 시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라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는가? 행동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는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리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우리말 번역은요, 딱 한 번 만진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새벽기도 한 번 오고 끝낸 거 아니에요.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우리 사여신도 오늘 17분이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믿음의 자리를 반복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동하는 그 믿음이 일회성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혈류의 근원이 싹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그 복 받으세요. 예배드리다가 그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다가 내 몸에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한순간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즉시 혈류의 근원적인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본인은 알았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어서서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댔다. 저라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됐겠죠. 뭐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다. 되긴 됐는데 벌써 믿음으로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듣는 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제 33절에 믿음으로 어떻게 돼서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믿음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4가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뭘 소멸해서요? 불의 세력을. 여기 이제 소멸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불을 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이 엄청난 분노로 치솟아 오르는 그 불을 뭘로 껐는가? 믿음으로 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벳느고예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무슨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있었는가? 칼날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2번에 거쳐서 첫째,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잖아요. 두 번째 누구죠?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약함 그 속에서 뭘로 바뀌어져요?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약한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다 뽑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다 잘렸고요. 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머리는 자랍니다. 참 놀라운 신기한 역사잖아요. 물론 이제 머리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한 머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깎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연약한 그 속에서 이 삼손은 다곤 신상의 양쪽 기둥뿌리를 붙잡고 주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블레셋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마지막까지 완성하고 삼손은 그의 삶을 끝냅니다. 가장 약한 존재였었는데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요. 그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대로 꼭 이루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됐어.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돼. 더 이상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속상하지 마.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이미 받은 은혜가 크잖아. 이미 필요한 은혜 다 부어줬잖아. 이 아멘하기 싫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래도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그거 응답받으면 오히려 네가 얻는 것보다 상실하는 것이 더 많아.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됐어. 더 이상 그 가지고 기도하지 마. 네 은혜 이미 만족한 거야. 그걸로 족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네가 곧 강함이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약한데 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약하지만은 강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될 거야. 땅의 것이 없어지면은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약한 상태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한 자가 돼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우잖아요. 그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요 3번이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이들은 부모님만 있으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자기 힘이에요? 부모의 힘이에요? 부모의 힘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힘은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고, 그 힘이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중에 최고의 힘은 무슨 힘이요?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6.25는 누구와 누가 싸웠어요? 남한과 북한이 싸웠습니다. 전쟁 당사자들이에요. 1953년도 7월 달에 휴전을 할 때, 휴전을 위해서 테이블에 누가 앉았는가? 북쪽에서는 북한 대표가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는 누가 그 테이블에 앉았죠?
남한 대표가 앉았어요? 아니면 유엔 대표가 앉았어요? 왜 당사자는 왜 빠졌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남한 대표들.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383 긋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다. 이거 한번 그어지면 영원한 국경선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383이 휴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못 앉은 거예요. 유엔이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383이 그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 유엔사하고 북한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연평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평도 그쪽을 원래 북한으로 가기로 이미 다 합의가 됐어요. 연평도 그쪽은 북한 땅이다. 이게 쫙 이렇게 그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그어지는 것을 보면서 큰일 났다. 연평도가 북한 쪽으로 가면 첫째, 수도권이 위험하다. 또 하나, 이쪽에 인천과 서해안 지역이 뚫린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통역하다가 보니까 큰일 난다. 이게 북한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그렇게 하다. 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순간에 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그어지면 끝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침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유엔 대표 책임자를 붙잡고 사정을 한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섬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북한 쪽으로 가면 이쪽 이 남한 대한민국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거 남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당시에 이 유엔사의 미군들은요,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질질 끄는 것이 그들이 있어서는 부담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줄 딱 긋고 그냥 끝내자.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인데, 이 통역하는 한국 이 사람이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회담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해서 연평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힘의 논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돼서 노예를 잘 섬기고 기장의 희망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우리도 복 받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면 안 돼. 성광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목표로 딱 하나가 돼서 목사고 장도고 할 것 없이 그 비전 앞에 딱 하나가 돼서, 아멘 왜 작게 해요? 딱 하나가 돼서, 그래! 저 교회는 기도하면서 힘있게 밀고 가는 교회라. 힘이 있는 교회가 돼야지.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니파 내파 쪽파 그러고 자빠져 있으면 뭐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 사람은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힘이 있어야 세계 어디 가서든지.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회의했잖아요. 여러분, 그 협약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할 뜻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힘으로 들어와? 그럼 우리가 힘으로 할게. 그게 딱 발표되자마자 푸틴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 뭐 일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지 마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도 정신 차리도록. 그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힘이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짓밟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근데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은 무슨 힘? 믿음의 힘이라면. 믿음의 힘.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삶을 시작했을까. 자기 혼자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고 그런 속에서 이 파피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가 그를 딱 붙잡고 참 인생에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떠니?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너의 이 장애가 네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모의 말이 파피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인지 누구든지 말이죠, 짝 붙잡고 그 삶 속에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말을 계속 해주세요. 너 이것도 못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다 함께 누구 닮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닮았겠지. 마치 부모님은 아주 완벽한 어떤 그 삶을 살았고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다 그때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말. 근데 그 말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의 장래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 미국에서 큰 기업의 CE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세력이 딱 엄습해 올 때에도 믿음으로 그 불을 꺼버리고, 아멘이죠? 믿음으로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점령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딱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연약함 속에서도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아마비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소아마비에다 천식까지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약한지 촛불 하나도 제 힘으로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이예요. 병약하게 짝이 없는 아이. 11살 때 거기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병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네가 절대로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쓰실 것이다. 11살 때 그 아버지도 그 말을 들었어요. 23살 때 뉴욕에 그 주가 있습니다. 주의 의원이 됩니다. 미국은요 전체 연방의 의회가 있고요 각 주에 또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의회 의원이 됩니다. 23살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뉴욕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냐면 루즈벨트입니다. 그분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에요. 천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믿음의 힘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그 힘으로 날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의 자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